아멘. 네, 저는 이남 4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가 형님이고 그 밑으로 누나가 4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명절에 잘 모이지는 않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집안의 식구들이 모이면 대단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 식구 4명, 그리고 첫째 누님 식구 5명, 둘째 누님 식구 4명, 셋째 누님은 6명, 넷째 누님은 4명, 저까지 포함한 저희 가족이 명절 때 모이는 게 한 26명, 대단히 많죠. 거기에 또 자식을 낳은 누님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모입니다. 모든 가족이 모이면 누나들이 항상 조그만 조카 아이들을 혼내는 일들이 거의 매일같이 벌어집니다. 매일같이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그 잔소리들 제가 그 옆에서 듣다 보면 저도 이렇게 짜증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카들은 그 부모들이 하는 소리가 이렇게 듣기에 이렇게 좋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카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놀거리를 찾아서 밖으로 나갑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집안이 좀 평안해집니다. 1시간 정도 지나면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집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네 엄마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일어났던 일들을 어머니한테 보고를 합니다.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그네를 이렇게 아이들이 점령하고 타고 있으니까 조금 큰 한 중고등학교 정도 되는 녀석이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에게 뭐라고 하고 그 그네를 뺐죠. 그리고 나면 그 아이가 울면서 집에 가서 그 아이보다, 중고등학교 아이들보다 조금 더 큰 자기의 부모님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중고등학교 정도 되는 저희 조카를 좀 혼을 내지요. 그러면 그 혼을 나고 나서 또 집에 들어와서 자기 엄마에게 또 이렇게 그 일들을 주저리 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명절 때 모이면 집안이 이렇게 시끄럽고 혼나고 아이들은 그렇게 명절을 지나고 나옵니다. 누나들은 항상 명절이 되면 아이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오늘 할아버지 댁에 가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고 그렇게 잘하고 돌아오자라고 다짐까지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집에 돌아와서 혼이 날 것이라고 부모님이 엄포까지 놉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하는지, 명절을 조용히 잘 지내는지 부모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아이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집안에서 행동하는 하나하나들을 다 지켜보면서 지금 이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엇인가를 하다가 하나가 걸리면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혼나거나 집에 가서 굉장히 많이 혼나게 됩니다. 그런 조카들이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혼나고 나서 또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또 언제 혼났냐는 듯이 또 잘 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카 녀석들이 사고를 안 치면 그 명절이 이렇게 평안히 지나갔던 날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항상 집안이 북적북적해서 늘 시끄러웠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시끄럽게 하던 녀석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뭐 상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면 큰 힘들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무엇인가 배우고 성숙되어지고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소선지서를 보면 무서운 심판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당장 듣지 않으면 하늘에서 불꽃 같은 것들이 내려서 모두 타 죽일 것 같은 그런 심판의 선언의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건이 지나면서 자신들에게 큰 피해가 없고 타격이 없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서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살아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또 넘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듯이 그들은 생각하며 지나가게 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말씀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잊혀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모르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조금 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져 나오는데 또 한 번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오늘 아모스 1장 1절에 그 흐름의 심판의 모습,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구와 목장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시야와 여로보암 시대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임하였고 이 말씀을 내가 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지진이 보통 우리가 살면서 지진이 가끔 일어나시죠. 부천은 지진에 조금 안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지진을 겪어본 적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지진에 대하여 여로보암 시대에 우시야 시절에 있었던 이 지진에 대하여 200년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 지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 골짜기에는 아셀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200년이 지났는데 그 지진이 얼마나 컸으면 20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지진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시야와 여로보암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그리고 그 시기가 2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이 지진을 논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도 심각했고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시야 시절에 일어났던 지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모스가 얘기하고 있는 지진전 2년에 자기가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의 지진이라고 우리들은 추측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역사에 기억될 만한 아주 큰 지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2년 전부터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는데 이 백성들은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1장 3절부터 2장 8절까지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에게 일어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장 3절 그 이후부터는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들을 아모스가 계속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굳은 결심을 표현합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주변국까지 심판하실 것이라는 단호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죄로 벌을 내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죄들이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국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든지 죄를 짓게 된다면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를 막론하고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주변국에게 경고하고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죄를 지적하십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는 것은 거짓 우상을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예비하고 섬기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죄사를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제도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을 사르리라. 이 말씀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다 소멸되어지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던 기물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였습니다. 선지자들로 하여금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 유다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사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듯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이 원하는 길을 행하며 갔던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벌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을 반드시 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팝니다. 신발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팝니다. 힘이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들어가서 간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단 옆에 있는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습니다. 신전의 벌금을 모아 포도주를 마셔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왕이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애굽이 내부적인 분열로 인하여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 이 북이스라엘은 그 정치적인 힘과 그 부강한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지역을 확장해 나아갔습니다.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자기들의 힘을 아직 견고하게 만들지 못할 때에 북쪽으로
북이스라엘은 쳐들어가서 그 지역을 넓혀가며 경제적인 부를 취하며 아주 강력한 북이스라엘 나라로 만들어갔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였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강력한 왕으로 나라에 큰 부를 가져다 주었던 왕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모습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서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안에 성전을 딱 지어놓고 그곳 안에다가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여로보암은 만들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강력한 부를 가지고 이방 나라들이 좋아하는 것을 힘을 다하여 그것을 이스라엘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것을 섬기도록 그는 그 힘을 발휘했던 왕입니다. 그러한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명령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우며 함께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잘 섬기고 그들로 인하여 잘 살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였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의인들을 팔았으며 힘없는 자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또 노예로 팔고, 그러한 악한 행동들을 북이스라엘은 하였던 것입니다. 더욱 악한 자들이 한 아들과 아버지는 자신들의 집에 들여놓았던 노예 한 여인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가서 간음을 행했던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으로 그들은 타락하였던 것입니다. 제단에서는 옷을 전당 잡힌 것을 자신들이 눕는 것으로, 그렇게 깔 것으로 쓰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신전에 모아둔 돈들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하여 포도주를 사다가 자신들이 먹어버리는 일들을 그들은 스스럼없이 하였던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성전에 거두어진 것을, 그 돈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어찌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짓밟고 그들을 압제하며 불법을 저지르며 그들을 괴롭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로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 조금씩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힘을 쓰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실 것입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역곡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생각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들보다 많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은 아주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이라는 애굽의 종살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저 애굽의 노예로 주어진 그 삶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습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들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2절과 5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은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늘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으로 가나안 땅 안에서 살아갈 법도와 제도와 그 모든 것을 준비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그 모든 것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가나안 땅 족속의 죄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뒷땅을 차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땅에 살았던 아모리 사람들은 모두 진멸시켰습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대단하였던 족속들입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모리 족속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리 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이 백성들은 그 땅 위에서 타락하였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 백성은 예언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윽박지르며 그들의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한다고 그들은 땅을 파서 예레미야를 생매장시키려고 그를 그 땅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를 그 땅에다가 묻어버리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술을 먹지 못하는 나실인들이 있습니다. 이 나실인들은 이 술을 먹지 못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져서 술을 먹지 못하는 나실인이 있는데 이들에게 억지로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자신들만 타락하고 말면 되는데 옆에 있는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나실인들을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은 그렇게 악해지고 타락하고 남들에게까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살도록 그들을 소원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주변국들의 악한 행실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듣기 싫다고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악한 백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하면 그를 욕하고 그를 때리고 그를 땅에 묻으려고 했던 그러한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원하던 그러한 타락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우리들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믿음 생활보다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것에 그들의 마음에 맞게 살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선지자가 예언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시린으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도록 만들어버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역곡동교의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전쟁에서 헛된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혹시 아시나요? 전쟁 얘기를 하니까 저도 전쟁은 안 겪어봤는데 전쟁에 나아가면 모두가 몰살할 것 같은 아주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몰리게 된 그 상태에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죽음은 아닐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그것이 옳다라는 기준에 의하여 그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치도 없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이렇게 불쌍한 죽음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것 같이 엄중한 것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전쟁의 날에 그들이 아무리 다름박질하여도 도망갈 수 없는 헛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싸워도 헛된 일이 될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심판을 피하려고 그들이 아무리 어떠한 몸부림을 친다 하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일에 후회하시거나 다시 되돌리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심판을 되돌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들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배영망덕한 그러한 행동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이루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에 폐역을 부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폐역한 무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돌이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불순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죄에서 절대로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역시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역곡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덧입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기 위하여 노력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서 정말로 저희들이 매 주일 얼굴을 보며 대할 때마다 일주일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서 이곳에 왔군요라고 서로 인사하며 서로 환영하며 서로 응원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곡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